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 24장 7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8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 24장 7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 세 번째 기타 규정 중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 규정들을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결혼한 남자는 전쟁터에 군사로 징집되는 것을 1년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최소 1년간은 이들 부부가 최대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는 배려해 줘야 했습니다. 만약 전쟁터에서 그 남자가 전사한다면 그의 아내된 여자의 삶은 참으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본 규정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서 채권자는 전당물로 맷돌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맷돌을 가지고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갈아 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모세 당시 주식이었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맷돌이 전당물로 맡겨지게 되면 이 집의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제 맷돌을 전당물로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제 우리가 보았던 두 가지 규정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에 대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배려하고 그들의 인격과 최소한의 삶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이와 같은 규정들을 지켜 나감으로써 다른 민족들과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이스라엘은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모세는 크게 세 가지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말한 규정은 동포를 납치한다거나 종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애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어떤 피조물도 수억의 재산도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붙잡아 강제로 노예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동족이나 다른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을 붙잡아 종으로 삼거나 다른 곳에 돈을 받고 넘긴 사람은 본인이 행한 악에 대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처벌은 반드시 사형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세 당시 즉 주전 2000년경 고대 근동 사회의 인권의 상황이 매우 비참했을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말한 규정을 보면 사람의 인권에 대한 태도는 오늘날 2024년 현대 사회의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런 규정들을 모세는 말하였을까요? 사람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그 어떤 모양에서라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임을 모세는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지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청되는 것들입니다. 한편 오늘 모세가 말한 제 두 번째 규정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9절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9절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모함하고 비난하였을 때에 그녀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 10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세번역 성경 8절에는 이게 각주 1번이 달려 있었습니다. 1번 설명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나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뜻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나병으로 번역한 히브리어에 대해 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니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구약학계의 의견을 세번역 성경이 반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오늘 두 번째로 언급한 규정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함부로 지도자를 비방하다가는 미리암과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였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병으로 번역을 하든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든 상관없이 오늘 8절 9절을 통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에 대하여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가르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 따르고 행하십시오라는 모세의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종사한 사람이 모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인지 여부를 판별하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 의학적 활동들을 모세 당시에는 레위인들이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심에 따라 이러한 일들을 맡게 된 레위인들이 나병에 대해 상황을 분별하고 앞으로의 처방과 격리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라 줄 것을 모세는 오늘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레위인이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을 관찰하고 격리 여부를 그 당시 결정했다라는 것이 조금은 우리 눈에 볼 때 좀 우스꽝스럽지 않나. 이 상황 이치 그런 것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주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세 당시에는 의학 전문 담당자가 없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종교인인 레위인들이 담당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분부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에도 종교인인 저와 같은 사람이 의학적인 분야를 또 담당해야 된다라고 또 해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세 누이도 나병이 걸렸을 때 성 밖에 나가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만약 미리암이 레위인이 내린 결정을 우습게 여기고 본진에 그냥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녀로 인해 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녕은 크게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규정들 모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몸이, 내 마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말한 규정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침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가르쳐준 규정들 속에 담겨진 정신과 교훈들을 실천해 보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9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묵상 중에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전 세계 곳곳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